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두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어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아멘. 다니엘서 2장에는 아주 유명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 꿈을 꾸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거대한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돛이고 종아리는 쇠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이렇게 풀어줬죠. 이것들은 다 나라들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저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왕의 나라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요.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나라도, 그렇게 강력한 나라도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 결국 한 시대, 한 층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서 뺨을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죠. 백성의 평화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백성이 밤에 마음 놓고 잠들 수 있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성은 이 리더십으로 인해서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남의 몽둥이에 뺨을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가장 큰 치욕이었고 모욕이었어요. 이렇게 자신들을 지켜주던 사람이 무너지니 그 뒤에 있던 백성 전체도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뺨을 친 아수르는 100년쯤 뒤에 바벨론에게 뺨을 맞고요.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또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뺨을 맞죠.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각 시대에 그 나라들은 영원한 평화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의지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바로 그 교훈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영속하는 평화란 없는 건가? 무너지지 않는 평화는 없는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평화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 속에 있죠. 오늘 이 아침 그 대답을 붙들고 힘있게 하루를 열어 가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2절을 좀 볼 텐데요. 2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웨아타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란 뜻인데요. 앞절과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너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무너진 왕궁을 고쳐 쓰지 않으시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아닌 이 시골 마을 베들레헴,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라도 있는가? 본문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베들레헴을 두고 본문은 작은 족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히브리 말은 그냥 크기가 작다는 뜻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셈에 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있기에는 너무 작구나 라는 말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정구역으로 잡히지도 않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 분이 지금 특별하신 거죠. 그럼 이 특별하신 분이 누구세요? 2절 말씀은 그분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아직 안 나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지요. 미가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700년쯤 지난 어느 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요. 그때 사람들이 펴든 성경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구절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마태가 미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불렀던 그분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분이 주시는 평화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가? 라는 그런 마땅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겠죠. 자, 그럼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2절 뒷부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아수르 위에 바벨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죠. 자, 이 순서를 통해 얻은 교훈이 뭐예요? 평화를 책임진 자가 자기보다 큰 자한테 굴복하면 그 평화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음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이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사태가 절망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세우신 돌발적인 계획, 대책이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은 급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옛적부터 그 백성을 붙들고 건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손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입니다.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그리고 이 4절 앞부분이 이분이 그럼 어떻게 백성들 사이에서 서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게끔 해주는데 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여러분, 한 주석가는 이 미가 주석의 함무라비 법전의 한 대목을 인용해 놨어요. 바벨론의 그 유명한 함무라비 왕이 자기를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신들이 준 무기와 지혜로 모든 적을 진멸했고 내가 전쟁을 끝냈고 내가 그 땅에 평안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실로 나는 평화를 가져오는 목자이며 나의 홀은 정의롭다. 여러분, 이 표현이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무라비의 평화는 어때요? 영속적이었나요? 영원했나요? 아니죠.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자기 이름으로 평화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다르시죠. 여러분,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낮아지시기를 스스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또 무엇을 의지하는가?
성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지닌 위엄과 능력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시는가?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서서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마드입니다. 앉아서 쉬는 목자가 아니에요. 서서 지키는 목자입니다. 양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도 혼자 서 있는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갑자기 무기를 듭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특히 5절에는 아리송한 말씀이 섞여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는 7 목자 8 장군을 보내서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7 목자 8 장군. 여러분, 이건 숫자를 세라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숫자의 7은 그러니까 완전 충분한 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얹었어요. 8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6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차고 넘쳤던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이 마지막에 가서 그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도움을 넉넉하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 넉넉함의 실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5절과 6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의 다른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저는 마음이라고 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7 목자 8 장군을 보내어 침략자들과 싸우게 하시며 결국 아시리아의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어떤 강력한 방해물도 당신의 양떼를 구원하여 먹이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평화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사이에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원한 평화, 샬롬을 주는 분이 누구신가? 5절 첫 머리를 새 번역은요,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옮겨놨는데 히브리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이분이 곧 평화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평화는요, 주는 사람과 주는 물건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평화도 사라집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아수르가 주던 평화가 함께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더 받아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평화이신 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미 평화인 겁니다. 샬롬인 것이죠. 여러분, 4절은 이분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그 일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린 여전히 아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평화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화 안에서 이제 더 완전한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안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 이것을 좀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나의 샬롬은 세상의 소식과 소유들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 평화이신 그분 안에 세워져 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걸으시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평화이신 그분 안에 머물기를 가장 소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평안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저희의 샬롬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또한 힘있게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